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두 편을 찍게 되었네요. 음,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심각하고도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삶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거는 모두 짝으로 되어 있는데, 예, 뭐가 있습니까? 성취가 있으면 상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성취했는데 상실을 안 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역사에 없어요. 그런 일은. 또 뭐가 있죠? 사랑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거예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반드시 두 가지가 동시에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양의 조화라고 하죠. 반드시요, 반드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둘은 반드시 짝으로 이해돼야 돼요. 음과 양이 조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신경하게 살게 되면 결국 이별, 헤어짐,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신경하게 살게 되면 그러면 결국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짝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불안과 공포에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내 성격이 돼요. 불안의 근본은 그거예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상실. 어차피 내 인생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상실의 아픔이 있던 사람들은 더 크게 사랑의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불안이 생겨요. 넉넉히 사는 사람들은 보통 인생이 잘 풀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생의 참맛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도 닦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그냥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면은 진시황처럼 죽음을 피하려고 영역을 찾으려고 세상에 보내봤자 신하를 보내봤자 얻어지는 거 없어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죽었을 거예요. 진시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사람을 초연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가볍게 만들어요. 삶에 대한 의지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당연히 살려는 의지가 중요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 그러나 죽음이 없다면 거기에는 안고 없는 찐빵이야. 인간들은 보통 착각을 해요. 젊었을 때는 특히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집착을 하고 울고불고 개 난리 지랄을 피는 거예요. 젊을수록 더 그렇죠. 그죠? 나이가 들면 좀 낫냐? 또 그렇지도 않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거부하고 결국 회한에 빠져요. 젊었을 때 좀 더 재밌게 놀았을 걸. 아니면 난 늙었다. 근데 나는 늙었어도 젊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묻는 거예요. 늙었어도 항상 친구가 있고, 늙어도 건강하고, 늙어도 잘 걷고, 늙어도 잘 숨을 쉬고, 늙어도 밥도 잘 먹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70살까지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70살까지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80이 넘어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 80살 이후도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90살 넘어서 는 결국은 누구라도 침대에 눕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거부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면 그러면 인생이란 거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도 닦고 이런 걸 떠나서 당연히 도도 못 닦을 수가 없죠. 무아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죽음을 절대로 경험하지 않고 상실을 경험하지 않고 이별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마음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조바심을 내고 사람이 뭔가 잃을까봐 조바심을 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조바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죽음을 상실을 이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내적인 통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통합이라는 건 조화예요. 조화.
음과 양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사람이 생의 의지가 있으면 사의 의지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둘은 같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응? 살고자 하면 죽음이 두렵고, 그죠? 죽고자 하면 살고 싶고. 둘은 항상 같이 쌍으로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를 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생만 가지고, 사랑만 가지고, 만남만 가지고 이별을 빼버려요. 그러니 밸런스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가장,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부처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부처님 교리 중에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무 싫어하지도 말아라. 근데 우리는 생을 너무 좋아하고 죽음을 너무 싫어해.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싫어하는 것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죽음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괴로워 죽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더 마음을 가볍게 되는 거예요. 삶을 즐기되 가볍게 즐겨야지. 이게 막 부르르 떨면서, 그죠? 죽음을 생각하기만 하면 머리가 미칠 것 같고, 돈을 잃어버리고, 돈을 상실하고, 만남을 상실하고, 가족을 상실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막 부들부들, 건강을 상실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부들부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부처님의 진리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안 돼. 어차피 잃어버릴 거니까. 그런 것이 마음의 심리 뒤에 서서 그게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는 그 불안이 이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끌어올려져요. 초조함과 불안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지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그건 무의식적인 그런 인간의 원형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의 원형의 일부예요. 인간의 유전자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죽음 앞에서 계속, 상실 앞에서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거,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상실의 아픔, 상실의 시대라는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결국. 그죠? 상실을 받아, 그 주인공 남자가, 여자가 자살하니까 그 상실의 아픔 때문에 헤매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새로운 여자를 찾아서 다시 이제 잘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가운데 많은 그 고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새로운 걸 시작하지 못했죠.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살고 싶었던 욕구도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상실하는 사람, 상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사랑을 또 시작할 수 있어요. 상실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랑은 오지 않죠. 왜냐면 모든 게 다 짝으로 같이 역사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우주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신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극단적인 경험을 동시에 해서 그 두 개를 통합해서 살아있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는 거 신의 뜻이에요. 우리 뜻이기도 하고. 그냥 제로에 있는 상태, 무감각의 상태에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거를 체득하지 못하고 그냥 머리에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상상일 뿐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음과 양으로 창조되었고 홀로그램인 상태이지만 어떤 창조되었고 그걸 통해서 흥망성쇠를 계속 경험해가면서 살아있는 어떤 진정한 행복이란 것이 이 감정으로 체득되어지는. 과거에는 감정이 어디 있어요? 제로인 상태에서 감정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음양으로 나눠질 때, 그죠? 음양으로 나눠질 때 완벽한 상태는 태극이었어요. 무극이 태극이 됐죠. 그게 완벽한 상태인데 이 세상이 더 심하게 갈라지면서 인간은 말하자면 진정한 행복인 태극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음과 양이 하나가 될 때, 음과 양이 떨어져서 4개가 8개가 되고 64개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세상은 음과 양으로 나눠졌죠. 그러고 나서 태극은 붙어 있었는데 그러다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음은 양과 음으로 나눠지고 또 양은 또 양과 음으로 나눠지죠. 그러죠? 그러면서 4개가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8개는 어떻게 돼요? 양으로 양이 음과 양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 나눠진 양도 또 음은 또 양음으로 나눠지고 양도 음양으로 나눠져야겠죠. 그러니까 8개가 되는 거죠. 그럼 또 다시 모든 그 나눠진 음양이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8, 8이 64. 64개가 되는 거잖아요. 맞나? 그러니까 16이 되겠구나. 어쨌든 계속 나눠지면 나중에 64개까지 가고 보통 64개를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극단적인 삶의 변화를 겪어야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 그럼 죽음과 삶이 통합이 안 돼, 마음속에서. 결국 이 에너지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성격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이란 걸 마음에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삶을 진짜로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위대하고 무아의 진리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삶을 삶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머물지 못합니까? 예를 들면 마음 공부할 때. 왜? 왜냐하면 죽음을, 무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근심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이 순간에 가볍게 즐길 수가 없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결국 죽음 위에 내세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내세를 봤어요. 근데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죽음을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짊어지고 살았던 예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30세에 죽을 걸 알았던 거죠. 33세 죽을 걸 알았고 그걸 미리 얘기해 다녔어요. 내가 몇 살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부활할 것이다. 왜 부활을 알았을까요? 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에는 생과 사의 의지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죽음을 미리 알았던 거야. 죽음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 자기의 삶을 이미 장사 지냈어. 그러나 그의 생명의 의지가 죽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의지가 같이 강하게 역사했고, 그죠? 그때 그때 그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부활한다. 그래서 결국 부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음 사후 세계를 우리가 모를까요? 그거는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걸 반드시 마음에 깊이 경험해야 돼요.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평생 죽음을 끌어안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 다닐 때 지금 이 순간에 살게 되고 죽음을 가지고 다닐 때 짊어지고 다닐 때 우리는 미래를 예언하고 내가 죽음 이후에 환생할지 아니면 내세 살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음이 와요.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결국 제가 말씀을 드려도 스스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이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아요. 신은 어떤 자에게 지혜를 주냐? 결국 자기를 통합시키는 자에게 자기 에너지를 죽음과 삶의 에너지, 생과 사의 의지를 동시에 밸런스 있게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지혜를 허락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결국 신의 의지는 우리의 의식이잖아요. 이 의식이 죽음 이후를 계속 비추는 거예요. 마음이 간절하게 죽음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영생이라는 결국 교리가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그 예언을.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교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을 받고 나서 그때 열어진 것이 있다면 그때 그거를 자기가 자신감 있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 보통 근데 그래서 이 죽음을 경험합니까? 첫 번째 영원한 주제 사랑. 젊은이에게 죽음이란 거는 결국은 이별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정말 사랑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별을 해. 그럼 그때 알게 돼요. 이 상실의 아픔을. 그래서 이런 노래 있어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왜 사랑이 쓸쓸함입니까? 왜냐면 사랑의 쓸쓸함은 바로 포함되어 있어요. 반드시. 왜냐면 사랑은 반드시 이별을 낳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반드시 마음에 안 맞아서 이별을 할 수도 있고, 젊을 때는 이별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결혼했어도 이혼할 수도 있고, 이혼하고 안 살아도 사별을 할 수 있잖아요. 결국 뭐야? 헤어진다는 건 절대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헤어짐의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랑의 마음은 뭐야? 쓸쓸함으로 변해요. 그리고 고통이 돼요. 아픔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인생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도를 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야? 어떨 때 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특히 내가 다 크고 나서 부모님을 이해할 때, 부모님을 미워했다가 처음에는 부모님을 이해할 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가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부모님 나이가 됐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도 부모님처럼 죽겠구나. 왜냐면 그 죽음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부모님을 이해했는데, 부모님이 고통도 이해했는데 그 부모님이 안타깝게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야? 그건 내가 반드시 나에게 죽는다는 그런 예언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서야 죽음을 직면해야 돼요, 사람이. 그런 경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게 물론 나쁘죠. 나쁜데 제가 사이코패스 같은 말을 했죠. 부모님에게 죽은 좋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나 죽음에게는 정말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거를 나에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말하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상실의 아픔 때문에 내가 죽는 걸 이제 알았어. 나의 모든 그런 분투와 사랑과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나의 자아는 이제 완전히 끝난다 이거예요. 거긴 종말이 있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만약 그게 기회인 거예요. 죽기 전에 부모의 죽음을 봄으로써 우리가 자신의 죽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발버둥을 치는 거죠. 고통이란 건 발버둥이에요. 모래 누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힘이 빠졌어요. 그러면 가라앉으면 되잖아요. 가라앉으면 죽죠. 어쨌든 발버둥은 안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버둥이 뭐예요? 우리 불안과 초조예요. 우리의 화하고 우리의 악독이에요. 우리 속에서. 왜냐하면 다 드러나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친구도 뭐고 다 배신하는 거예요. 정치 같은 거 봐도 정치적 죽음 앞에서 자기의 동지를 배반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것이 자기에게 정치적 죽음이 실제 죽은 것 같기 때문에 그 상실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우리 기회를 잡아야 돼요. 저도 결국 저는 운이 나쁘면서 동시에 운이 좋았던 것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이미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막 아프시고 그래도 마음에 별로 동요감이 없어요. 이미 그때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아버지를 보냈고, 그리고 삶도 힘들었고, 그죠?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저도 생과 사의 의지가,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살고 싶은데 살 수도 없는, 맨날 두드려 맞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유일한 희망이 어머니였는데, 어머니도 내가 젊었을 때 제가 2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실의 아픔이라는 건 고아가 된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워낙 떠나보냈고, 엄마는 내가 사랑했는데 엄마는 나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한국을 떠났던 거예요. 그때 유학을 핑계 삼아서 25살에 그냥 떠나버리고 지금까지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직면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제 삶이 바뀌었어요. 지금 25살에 지금 53세 만으로 53세인데 28년을 지금 외국에서 떠돌고 있잖아요. 한국에 살은 게 25년이고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을 떠나서 28년을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그 죽음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가 된 느낌, 뿌리가 잘려진 느낌. 아, 인생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어차피 죽는구나. 이럴 때 제가 어떤 것이 생겼냐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능력이 그때 생긴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외국으로 떠나서 좋다. 죽어도 그만이다. 어차피 인생은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나는 말하자면 세상 구경을 하러 떠난 거죠. 한편으로. 다른 한편에서 뭐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죠. 내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하. 이 죽음 이후에 또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생존의 의지, 생의 의지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 거니까. 두 가지가 교차할 때, 결국 뭐야? 그때 십자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고,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내가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점점 공부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점점 생기는 것을 내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죠. 이러다가 진짜 안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하니까. 길을 공부하고, 살 수 있는 법을 공부하는 거죠. 죽고 싶지 않으니까. 죽음을 직면했기 때문에 제가 살 궁리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을 직면하지 않으면 살 궁리를 안 해요. 그냥 계속 살고 싶지. 지금 사는 대로 그냥 살고 싶지.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뭐냐? 반드시 회한과 두려움 가운데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들어온지도 몰라요, 사람이. 그런 걸 직면하지 않으면 죽음을, 그러면 내가 왜 두려운지, 내가 왜 불안하고 초조한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뭘 합니까? 세상의 재미를 찾아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죠? 술도 먹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려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마지막에 만나는 건 뭐냐? 아, 젊을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회한. 그때가 좋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왜 합니까? 그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우리에게 적당한 죽음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적당한 죽음을 항상 곁에 두고 사는 것이 필요해요. 죽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그는 뭐야?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엄청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살으려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 하나님, 나는 죽기 싫어요. 계속 이 잔을 나에게 마시게 하지 마세요.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어떤 때 용기를 얻었냐? 결국 뭐야? 그가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죽겠습니다 할 때 뭐야?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힘이 빠졌다가 강력하게 죽으러 갔다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죽음을 받아들인 자의 그러한 힘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죽기 전에도 그가 내가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죽음을 바로 앞에 닥쳤을 때 그는 그때서야 죽음을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주여 주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나를 버립니까? 하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야? 그에게는 생명의 의지가 있고 또 죽기 싫은 어떤 그러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막 교차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는 영생을 믿고 부활할 걸 믿었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 서가지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죽이십니까? 난 죽기 싫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다시 한마디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진짜로 죽음을 알았다, 이거예요. 이제 진짜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겠다. 그리고 그 강한 생의 의지에 따라서 결국 뭐야? 그는 그동안 했던 예언들을 성취하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사후세계에 있다 없다 이런 거는 뭐야?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걸 생각하세요. 그는 죽음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는 그때 용기를 낼 수가 있었어요. 죽을 용기로 못할 게 무엇이냐, 그런 말이잖아요. 죽을 생각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지 진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후회밖에 없고 자기의 내면에 불안과 초조함에 머리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탐진치가 뭡니까? 결국 뭐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 뭐야?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그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그걸 원하잖아요. 죽지 않는 거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죽어야 되지, 반드시.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때 뭐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노는 초조함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으로 또 촉발이 돼요. 내 안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찌질하고 괴롭고 막 초조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이 뭐랄까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탐욕이 심하면 분노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면 결국은 뭐야? 뇌가 마비가 되면서 전두엽이 마비가 돼요. 분노가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이 사라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정밖에 안 남아. 그 감정은 뭡니까? 그냥 화만 나는 거예요. 그냥 우울한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전두엽에서 이성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죽음이 있으면 다 삶도 있고 살아요.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는 거니까. 그럼 뭐 지금 살아온 지금 삶을 바로 지금 즐겁게 누려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미래만 생각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에 벌 돈만 생각하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가 가볍게 이 삶을 즐기겠다는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바보가 돼버리니까, 그 분노 때문에. 이성이 마비가 되니까,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마음 공부를 아무리 해도 그게 이겨지겠습니까? 근데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결국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순간이 와요.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이 와. 부모의 죽음을 누구도 이렇게 쉽게 맞이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죽음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내가 내 삶을 장사 지내게 되면 그때서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그렇게 얘기했고, 왜 십자가에 죽었고, 왜 부처님이 무아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왜 나에게 즐거움인지, 그것이 원래 왜 나에게 지혜를 주는지 그거를 알게 돼요.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뭐야? 그러니까 죽음을 걱정하다 삶을 즐기지 못하고, 그죠? 근데 차라리 죽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삶이 편하게 돼요. 그럼 돈이 없고 오늘 좀 뭐랄까 이렇게 인생 문제가 꼬이는 게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왜 젊었을 때 그렇게 쉽게 갑자기 세계 여행을 떠났을까요? 유학 간다는 핑계로. 그 이유는 뭐냐? 그냥 돈도 별로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죽으려고.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직면했기 때문에 나의 직장, 나의 미래, 여자친구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상 여자친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물론 짝사랑이었고 이제 그것도 이제 한 10년 짝사랑하다 이별을 당했지만 어쨌든 이별을 당한 것도 아니고 짝사랑하다 말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다 세상을 다 잊어버렸어요. 죽음 앞에 직면하니까. 그때 내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부모한테 두들겨 맞고 그렇게 괴로웠던 것들이 이상하게 마음에서 편해지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집안의 관계가 다 풀렸어. 동생, 아버지, 저 이렇게 셋이 이제 어머니가 죽고 셋이 남았는데 원래 우리 셋이 맨날 싸웠거든요. 아버지가 워낙 뚜렷 근데 그때 화해를 했어요. 셋이.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어차피 중요한 게 별로 없더라고. 어차피 뒤질 거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용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세상과 화해가 되고 부모와 화해가 되고 나 자신과 화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너 열받을 거 없구나. 너 인생 그렇게 괴로운 거 아니네.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까지 괴로워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이게 쉬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지금 걸어왔고 결국 내세의 희망까지 제가 나름대로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죽음은 반드시 부활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